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이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대립절 첫 주일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치가 혼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군대에 들렸던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고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고침받았는데도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이 시대는 가치가 참 혼란한 시대구나 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세계대전 중에요, 히틀러가 강자의 논리를 내세워서 공산주의자, 또 병약자, 또 노약자, 또 사상가들, 또 이 정치 전문가들을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 계획의 주도자였던 사람은 히틀러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던 그 사령관 히물러라는 사람과 정치 보육국 사령관이었던 이 보르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물러는요, 아주 새를 좋아했던 새 전문가였습니다. 이 벌들을 좋아했는데요, 하루는 그 사람이 집단 수용소에서 20만 명을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집에 와봤더니 세상에 자기 새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를 안고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야, 네가 왜 죽냐 이렇게 하고 약을 사다 주고 이랬던 모습들. 또 왼팔이었던 보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은 아주 장미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했고 장미 전문가였습니다. 손수 기르고 재배를 했고 장미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행복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역시 이 사람도 몇십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밀어넣어 사륙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믿어집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르는 새는 아프면은 막 그걸 슬퍼하고, 자기가 기르는 장미는 시들면은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이 가치에 혼란되어져 있는 이 시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들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주위에 있는 그 거라사 지방에, 그 네가볼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다행이죠. 이 시대가 바로 이 귀신 들려있는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확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슬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못하며 오히려 기뻐한다든지, 또 기뻐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한다든지 막 괴로워한다든지, 그러한 이상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같은 거 타고 가다가요, 제가 옛날에 기억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와서 저를 세게 박진 않았는데 살짝 박았어요. 툭 튕기면서.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넘어진 저를 이렇게 놀래고 그러지 않고 자기 차를 막 이렇게 기스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때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는 제가 미국에 또 유학을 왔을 때 말이죠, 시카고에서 개가 막 이렇게 쫓아와서 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로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를 아무리 물어도 개를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된대요. 지금도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만큼,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끼기에, 야, 이 미국은 참 개를 사랑한다고는 내가 알고 있지만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좀 이거 뭔가 바뀐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아직 그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는 개에 대해서 그걸 발로 때리면 안 되나요? 나중에 조사해. 됩니까? 그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고요. 작년 2012년이죠. 2년 전에요. 미국 뉴스 중에 그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플레이스 카운티의 그 세크라멘토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뭐냐 하면은 한 15세 된 소녀가 자기 친구와 함께 인터넷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 10시만 되면은 인터넷 그것을 꺼버리는 거예요. 라우더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12월 31일이었는데 이 아이 둘이
엄마 아빠가 먹는 그 밀크쉐이크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엄마 아빠를 잠재워놓고 밤새도록 그 인터넷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들이 머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가서 정말 조사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약물 조사해봤더니 그 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여튼 그 딸들도 이상하지만은 부모님들도 또 그걸 가가지고 그 조사를 받은 것도 이상하죠. 이런 것들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가치가 많이 뒤집혀 있고 거꾸러져 있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치 없는 인간,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있는 인간,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인간,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한 인간,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해하는 인간, 다른 말로 제정신이 아닌 그 인간이 무덤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봤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방학 때만 되면 한국에 있었을 때 기도원에 좀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면 꼭 귀신 들린 사람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와서 막 그 붙잡고 막 기도하라고 해서 옆에 막 무서우면서도 같이 막 기도하고 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도 생각했어요. 야, 이 참 귀신 들린 사람, 이게 진짜 무섭구나. 이거 무서운 사람이구나. 사람인가? 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오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6천 마리가 들어가요. 6천 마리. 돼지는 2천 마리가 죽었지만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로마 군사의 단위거든요. 한 부대. 로마 부대는 6천 명이 한 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6천 개나 되는 6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었고, 또 그 귀신이 예수님 보고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사정을 했죠.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케이 하니까 그 안에 있던 6천 마리의 귀신이 알아서 각각 그 돼지 2천 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돼지 2천 마리,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될까? 여러 주석학자들이 조사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요, 올해 2013년 8월 1일에 한국에 있는 경남 김해시에서 7월 30일 날 돼지 2천 마리가 죽는 사고가 있었대요. 다행히도 가격을 제가 환산할 수 있었습니다. 40세 된 이모 씨가 돼지 2천 마리가 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되냐 했더니 피해 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요. 근데 1억 2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그 돼지는 다 태어난 돼지였다고 합니다. 2달이 안 된 돼지.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돼지들은 돼지가 컸으니까 이거 곱하기 5 내지 1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0억 내지 12억 정도, 100만 불 이상이 되는 그런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돼지는 왜 죽었나고요? 그 2천 마리는 보니까 환풍기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2천 마리가 죽었고. 하여튼 이 엄청난 이 물질적인 손해,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 그 한 경제, 한 마을의 경제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러한 것들과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예수님이 보는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천하를 버리고 살아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독생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 답을 얻으시는 오늘 대림절 첫 주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가? 오늘 보면은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또 폭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뚫고 비난을 마다하고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2,000마리의 돼지를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근데 사랑받지 않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런 걸 다 뚫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셨고 이 사람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오셨다고요? 아까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를 건너오셨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건데 성경적인 표현은 바다, 그러니까 큰 바다를. 여러분, 누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바다 건너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가신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앞절을 좀 제가 살펴볼게요. 그 앞장을.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리키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하면서 여러 설교를 하루 종일 했던 날입니다. 설교를 저는 이 설교 한 30분 해도 힘든데 예수님은 그날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한 그날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왜요?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려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거기 왔어요. 그리고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 절인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 고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있는데 배를 타고 오신 겁니다. 이 사람을 다 고쳐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저편으로 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문 말씀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 하나 고치기 위해서 바다를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런데요, 이 바다를 건너올 때 상황이 좋았는가? 이 밤에 건너갔거든요. 저물 때 출발하셨으니까. 그 밤에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풍랑을 뚫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바다 건너올 때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깜깜한 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큰 광풍, 미친 바람이 일어서 죽게 될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풍랑을 뚫고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 같지 않은 이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폭풍을 뚫고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넓은 바다를 건너서 그 시간을 지나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38절에 보면요, 배가 뒤집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잠을.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잠이 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잠이 드셨습니까? 믿음이 예수님은 좋아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 훈련할 때 나오잖아요. 유모 하나 낼게요. 유모가 아니라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돼지가 꼬리를 잘 흔들잖아요. 돼지는 꼬리를 잘 흔들어요. 다른 동물보다. 근데 왜 돼지가 꼬리를 흔듭니까? 돼지가 왜 꼬리를 흔들까요? 자,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꼬리가 돼지를 못 흔드니까 돼지가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자,
자, 그 다음에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것이 뭐게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것은 떡 먹고 누워있는 거 쉬운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남자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자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거기 마리아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왜 예수님이 남자 제자도 많은데 하필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을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자들은 입이 싸니까 가벼우니까. 네. 참 이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야 맞구나. 남자들은 많이 생각했을 여자들은요 소식을 전파하는데 금방 전하잖아요. 금방 달려가가지고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성경 우리가 볼 때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철학을 가지고 뭘 가지고 간단하게 보세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적으셨어요. 가난한 농부도 안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병자도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이 성경을 보면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쉬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자꾸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 더 짚어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왜 풍랑이 있는 가운데 잠이 드셨는가? 간단합니다.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잠이 드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날에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설교를 하시고 설교하신 다음에 병자를 맞고 쉬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너무 피곤해서 잠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러한 육신을 가지시고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피곤할지라도. 예수님도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요, 우리와 같이 목마르셨고요, 피곤하면 힘드셨어요. 피곤하면 잠이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것을 마다하고 한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한 영혼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죠. 나도 한 영혼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그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한국에 우리가 살았던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의 스승 중에 김교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교신. 이분은 그 연세대 전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 같은 사람이 우리 그 한민족 중에 민족의 스승 2명을 뽑으라면 난 그 중에 첫 번째 김교신을 뽑겠다. 또 김재원 목사 같은 그런 분도 이제 첫 번째로 김교신 선생을 내가 민족의 지도자 중에 가장 숨어있는 첫 번째 사람으로 뽑겠다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제시대에 양정중학교 지리 선생님이셨어요.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학급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5, 60명이 그 당시에 한 학급 학생들이었는데 많은 학생이었죠. 학생들의 이름을 수첩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처럼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김교신 선생. 자기 담임 중에요, 자기가 맡은 담임 맡은 그 반 중에 손기정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손기정이라고 하는 학생은 마라톤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교신 선생이 막 그 손기정한테 막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기정하니까 마라톤을 좀 해봐라.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실력이 지금 있냐? 아무 실력도 없는데 우리가 뭘로 이 실력을 보여주겠냐? 네가 한번 마라톤을 한번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민족의 어를 한번 빛내봐라. 그래서 손기정이 이제 막 그 일본에서 막 연습할 때요, 이 김교신 선생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막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이 손기정 선수가 동경 마라톤에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갔는데 역시 뛰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막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김교신 선생이 뒤에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김교신 선생의 그 별명이 뭐냐면 한국의 에레미야예요. 항상 말할 때 뭐 있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 반에 컨닝한 애가 있으면 불러다 놓고 훈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했던 이런 분이거든요. 역시
그때도 이 송기정이 이제 동경 마라톤에 나가서 1등을 해야 이제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근데 막 지쳐서 안 뛰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김교신 선생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기정아 힘을 내라. 네 뒤에 조국이 있다. 네 뒤에 조국이 있다. 이 말을 듣고 김교신 선생의 눈물을 보고서 여기서 송기정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뛰어서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발되어서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지 않았어요. 이 김교신을 통해서 많은 그 윤석중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유명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 한 생명 한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한 생명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이 키워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뭐 내가 민족을 막 해방시키고 막 민족을 이끌어내고 그게 아니라요. 내게 맡겨진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보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상태와 어떤 환경을 극복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한 사람을 위해서 상대편의 그 상태를 사실 극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3절 6절 보면 이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사람, 토악한 사람, 또 3절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 쇠사슬도 끊고 여러 번 또 그것을 끊고 또 도망쳤던 사람, 하여튼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예의범절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이 달게 벗고 옷을 입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던 그런 귀신들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 어떻게 하기도 참 힘든 이런.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자리 자체가 무덤이었잖아요. 무덤 가운데 사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저주했던 인생, 자해하는 물로 막 자기 몸을 찢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 우리가 왜 깡패가 무서운 줄 아세요? 깡패가 힘이 있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깡패는요 자기 몸을 막 자기가 찢어요. 막 유리를 깨쳐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자기 몸도 찢는데 이 정도 이런 막 그러니까 여러분 깡패도 보면은 깡패 보스는 뭐 그런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귀신도요 돌로 막 자기 몸을 상할 정도니까 누가 가서 이 사람을 붙잡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상태와 이 사람의 환경을 다 마다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 사람 자체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사람으로 지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요 사랑하려면 아까 김교신이나 또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속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되죠.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지만 저 사람은 귀신 들렸을 뿐이지 귀신 들림 속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 있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여러분 졸지 않게 이런 얘기 할게요. 넓은 운동장에 따뜻한 봄날에 여러 가지 그냥 그 봄날이 되면 그렇잖아요. 하와이는 봄이 없지만은 상상해보세요. 봄날이 되면 그 추웠던 봄이 풀어지면서 뭐 첫 번째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 나비가 날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니까 벌이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역시 그날도 나비가 봄이 되니까 막 날개를 치며 날아다니면서 다른 그 생물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야 내가 나는 거 봐라. 이건 하나의 이건 날개가 아니라 날음이 아니라 이건 춤이다. 댄스다. 그래서 막 춤을 추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벌이 휙 나고 오면서 야 나처럼 빨리 날을 수 있는 놈이 있으면 나와. 막 이러면서 막 머리 얼마나 빨리 날아다녀. 막 날아다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제비가 막 쫙 날아오면서 제비는 얼마나 우아하게 나옵니까? 그죠? 쫙 날아오면서 나보다 우아하게 날을 수 있는 놈이 있으면 나와. 하니까 아무도.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역시 똥파리가 하나 있었어요. 똥파리가 있는데 다들 이렇게
우아함과 이런 것들을 뽐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파리도 여기서 한 마리를 탁 던졌어요. 툭 던졌어요. 근데 이 파리가 이 한 마리를 딱 하자 제 자락에 빠져있던 벌이나 제비나 나비 모두 다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응? 너희들 똥 먹을 수 있냐? 똥 먹을 수 있냐? 여러분, 파리도 제 자랑이 있는 거예요. 파리도 제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 없습니다. 나쁜 걸 따지면 다 나쁘지만 좋은 면을 보면요, 누구나 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오늘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살펴보세요. 이 사람도 옛날에 누군가의 아들이었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지나왔지, 이런 거. 이 사람도 가족이 있겠지. 가족이 있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 사람 구해내야 돼, 이 사람 살려내야 돼, 이런 사랑받을 마음이 막 생긴다고. 예수님은 그런 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요. 자, 8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부를 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놈이라고 했겠죠. 귀신 들린 저 녀석,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두 개로 나누고 있죠. 귀신, 사람. 8절에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을 구분해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다른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봐야 나머지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 했을 때, 아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 이렇게 멸시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가난이라는 것을 벗겨내보세요. 가난 사람만 남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병든 사람? 네. 병든이라는 것을 벗겨내보세요. 사람이죠. 사랑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 교만을 벗겨내보세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랑할 수 있다고. 다 이런 식입니다. 까만 사람. 그러면 거물이라는 것을 벗겨내요. 사람. 다 똑같은 북한 사람. 북한, 여기,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면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버드 나온 사람. 하버드를 벗겨내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내가 똑같은 레벨에서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끄집어내버리잖아요. 귀신이 나오니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비전을 나아가고, 예수님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가족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은 한결같습니다. 내 인격이 좋을 때도, 아니면 내가 때로는 내 인격이 막 나빠질 때도, 내가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이런 말까지 했네 라고 말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나를 나로 받아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물에 오줌 넣어봐요. 바닷물 더러우시잖아요. 너무 큰 바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요, 내가 뭘 잘못해도요, 예수님 그냥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뭘 잘해도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요, 또 찾아오셨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광로와 같아서 그 속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녹아버리죠.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그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죠. 다 내가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개는
참 개에게서 죄송하지만 개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연륜이 깊은 10살, 15살짜리 개라고 하더라도요, 주인과 아무리 유대관계가 깊은 개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개 여러분들이 실수로 막 뒷걸음질 치다가 그 꼬리 한번 딱 밟아보세요. 순간적으로 그런 개가요 여러분 뒤꿈치를 빵 하면서 물을 거려요 살짝. 그렇다고요. 개는 아무리 인격이 성숙한 개라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훈련받았을지라도 개의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사람이고,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죠? 예수님처럼 당신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슬프게 해서 나를 마음 아프게 했어? 그렇다고 나도 즉각적으로 받아친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1절 말씀에 보면 20절까지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오셨고요,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시간이 남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21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고요, 또 예수님을 환영하고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 만나려고, 이 한 사람 만나려고 자기를 환영하는, 자기를 좋아하는, 나를 높여주는 이런 것까지도 다 무시하고 이 사람 찾아간 겁니다. 풍랑을 뚫고. 그럼 우리가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 죽었죠. 근데 이 사람 알잖아요. 저는 뭐 이 사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때 이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막 애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해는 안 됐지만 이유는 그렇대요. 이 다이애나가요 다른 정치 지도자들처럼 황태자 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뭐 문둥병자 찾아가면은 가서 막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만져주고 뭐 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성병에 걸린 창녀들 가서 같이 안아주고 같이 막 울고, AIDS 환자들 막 가서 같이 얘기하고 만지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아마 이 다이아나는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요 1927년에 그가 그 위텐베르그 성당에, 그 당시에는 이 유럽에 콜레라가 창궐했던 시대예요. 역병, 많은 사람들이 막 역병에 걸려 죽으니까요, 그 성당에 있던, 그 위텐베르그 성당에 있던 그 수도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게 성구들 있잖아요. 그런 성전 기구들을, 그게 전염병에 옮을까봐 그런 걸 다 가지고서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냐, 남아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 도망가지 못했던 목루들이요 이 마틴 루터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성직자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마틴 루터를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틴 루터도요, 그가 뭐 똑똑하고 뭐 그냥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한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본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초기 기독교가 전파된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 한국의 그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기독교가 어디로 또 많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대구 있잖아, 대구. 대구 그 달성 지방에 그 사과가 많은 그 지역에 기독교가 거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했으니까. 근데 거기도 역시 그 당시에 이 콜레라가 아주 창궐했다고 합니다. 콜레라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신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 선교사들하고요,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
사람들은 그 대구 달성 지방에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 남아서 이 병 걸린 콜레라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고 함께하고, 물론 거기서 많은 사람들도 성주사들도 죽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그 동네가 뭐 안동 뭐 이런 동네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대구 이쪽 유교가 그렇게 있었던 그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보면 거기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영혼을 버리지 않고 한 영혼을 찾아가고 한 영혼과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가 환영하고 기다렸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수천 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한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지금 불쌍한 그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먼저 내가 고쳐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 사람을 고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온전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죽음이 도사리는 무덤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날뛰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공부해요. 어떤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돈을 막 무조건 벌어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인간관계와 친구를 가능하면 많이 사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수많은 보험에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마약과 술과 도박 이런 거에 막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러나 모든 것들, 아무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요, 온전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다 무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풍랑을 뚫고 달려오신 주님,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나 하나만을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실 지금 온전케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부활을 믿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시간, 거리, 비난 감수하시고 한 영혼을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사랑이 그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온전케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냥 와서 보니까 한 자리가 남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 첫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이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 대림절을 지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한 생명을 품고 폭풍을 뚫고 육체적 피곤함을 뚫고 사람들의 비난을 뚫고 다른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는 이 대림절 첫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